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일체동관분 제18 일체동관분 제18 그곳을 볼 차례입니다. 이 일체동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 경문에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면 보살이 아니고,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건설한다 그러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부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불견제법이라, 부처님이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서, 부처님이 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끊어주는 내용이 일체동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생을 제도하면 보살이 아니고, 왜 불국토를 건설한다고 하면 보살이 아닌가? 그것은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중생 제도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번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것이 번뇌입니다. 나와 나 아닌 거,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중생과 중생 아닌 거, 수명을 인정하는 것과 수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저 허공 같은 것은 수명에 관심이 없죠, 인간이. 근데 내 몸에는 몇 년이나 살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 허공 나이가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을 계산하는 거하고 수명을 계산하지 않는 거하고, 옳은 거하고 옳지 아니한 거, 법상 비법상, 이런 것을 가르는 것이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게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 안에는 불안이 있는데, 부처님의 눈이 있는데, 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번뇌는 없는데 대지혜가, 큰 지혜가 항상 밝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경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고, 부처님 대지에는 항상 밝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 유관부와 열애에게 유관이 있다고 여기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유 유관이니다.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 천한부와 열애에게 천한이 있다고 보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유 천안이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아 의운하오 열애유 해안보아. 열애에게 해안이 있다고 보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해안이니다.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아 의운하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 법안보아. 열애에게 법안이 있다고 보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법안이니다.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수보리아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유 불안보아. 열애에게 불안이 있다고 여기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오안입니다. 오안. 그래서 이 오안은 파냐바라밀 대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냐바라밀은 사상은 없고 오안은 있다. 파냐바라밀은 사상이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의 공포가 없고요. 삶과 두려움의 공포는 전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상의 번뇌가 끊어지면 삶과 죽음의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상, 인상, 수자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예요. 있어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느끼는 것이다. 이게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알고 느낀다. 그래서 이 생사로 번뇌에 의해서 지각할 뿐이지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아냐. 오안을 얻어보면 알거든요. 오안을. 그럼 오안이 뭐냐? 첫째 육안인데요.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부처님에게 오안이 다 있는데 부처님에게는 인간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인간 세계를 보는 눈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천상 세계를 보는 눈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에게 천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냐 근본지로, 파냐바라밀 근본지로 생사가 없는 것을 항상 비추어 보는 눈을 해안이라고 그래요. 근본지. 근본지가 이제 육바라밀까지를 근본지라고 합니다. 파냐바라밀까지를. 파냐바라밀 이후에 원바라밀, 역바라밀, 원바라밀, 방편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십바라밀이 있는데 7바라밀 이후에서부터는 전부 후득지인데요. 그것은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법안이라는 것은 후득지로, 근본지가 아니고 후득지로. 근본지를 얻은 다음에 신통과 자비와 공덕을 더 많이 쌓아서 중생제도하는 지혜를 후득지라고 합니다. 그걸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 그래서 열애에게는 후득지로 설법 도인하는 지혜가 있다. 설법해서 중생, 사람 제도하는 지혜가 있다. 이걸 법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그러면 앞에 네 가지가 전부 불안이에요.
부처님은 유관도 가지고 계시고 천안도 가지고 계시고 해안도 가지고 있고 법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면 불안에서 나온다 이거죠. 부처님 눈에서 나온다. 그럼 이제 부처님 눈은 이걸 포함해서 불성이 바로 반야인데요. 이 반야를 원만히 아주 극점에까지 보는 거, 남김없이 보는 걸 불안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완전 무결하게 보는 걸 불안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육안만 얻어가지고는 예를 들면 불성의 세계를 다 못 보고요. 천안만 얻어가지고도 다 못 보고 또 해안만 얻어가지고도 다 못 보고 법안만 얻어가지고도 다 못 보는데 이게 불안이 돼야 이 불성의 세계를 남김없이 다 봐요. 이거 남김없이 다 보는 걸 둥글 원자, 지극할 극자를 써서 원극이라고 해요. 불성의 원극을 보는 것이 불안이다. 아주 원만하게, 지극하게, 원만 지극의 경지를 본다 이거죠. 불성에 대해서. 그러면 불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안에 대해서 설명이 많은데, 이거 이제 경전을 설명하는 그 천친론, 무창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견성 수행하는 차원에서 오안을 설명할 때는 유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부모가 준 몸 속에 불생불멸하는 법신이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유관이라고 그런다. 이 부모가 준 이 몸은 생로병사인데 법신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몸에서 불생불멸의 몸을 보면 그걸 유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은 무상한 몸인데 여기에 무량수가 있어요. 죽지 않는 영원한 수명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걸 유관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몸을 오래오래 보존하려고 애쓰는 건 좀 그렇고 이 몸에서 무량수의 법신을 보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써 해결된다. 이게 불교예요. 깨달으면 무량수니까. 가지고 있는데 못 깨달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절에 와서 여러 번 그런 걸 당했는데요. 절이라고 사람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 스님이 특히 죽을 때 젊은 스님들은 이게 죽음에 대한 겁이 많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나이 많은 스님들 보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스님이 뭐라고 그러나 어릴 때 그거 아주 굉장히 호기심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의원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요. 딱 두 가지 봤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고. 한 분은 반야심경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반야심경 읽어라. 통도사 경봉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이 스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화두 들어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너무하다. 죽는 사람 보고 화두 들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숨지기 전에라도 반야심경을 읽어서 그 불생불멸의 무량수 법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숨지기 바로 직전에라도 화두를 들어서 그 불생불멸의 무량수 아미타불과 같은 그 죽지 않는 법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는 허망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깨달으면 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안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몸 속에서 그 죽지 않는 법신을 보는 것이 그걸 육안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이 명철해서 그 본성을 보는 것이 아주 밝아서 너와 나라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그런 차별상이 다 끊어진 것을 죽고 사는 차별상이 다 끊어진 것을 천안이라고 그런다. 해안은 일체 중생에게 반야의 성품이 갖추어진 것을 보는 것이 해안이다. 법안은 그 부처님의 온갖 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신통이라든지 계정의 삼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반야의 본성 속에 다 갖추어진 걸 보는 것이 그게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일체 재불을 출생시킨다. 삼세재불급 재불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 개종 차경출이라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 앞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불성의 원극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불성이 아주 원만하고 지극한 세계를 보는 것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이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는 어떤 걸 말하느냐? 죽고 살고 너, 나, 있고 없고 이런 차별 번뇌는 없고 반야지혜는 밝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 차별 번뇌에서 나온 것이지 반야지혜를 깨달으면 그건 없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불안을 가지고 뭘 보는가? 그 보는 세계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여 항하중 소유사를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를 불설시사부와 부처님이 모래라고 말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설시산이다 열애가 모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의원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여 항하중 소유사하야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여시 등 유여시 등 항하든 이와 같은 등 항하가 있거든. 시제 항하 소유 사수 불세계여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여 여시 영의다보아 이와 같은 것이 영자는 얼마나 이런 가정조사지요. 얼마나
많겠느냐.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소국토 중 이 모든 국토 가운데 소유 중생의 있는 바 중생의 약간종심을, 약간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에 실지하나니라. 열애가 다 안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가? 이 부처님의 불안으로서 보는 지혜의 세계가 어떤 건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했느냐면 모래를 얘기했고요. 항아의 모래. 두 번째는 항아사 강을 얘기했고 하수. 그 다음엔 세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엔 중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엔 중생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걸 불지를 이해하는 5단계라고 합니다. 5단계. 5단계가 뭐예요? 모래, 항하, 그러니까 사, 하, 그 다음에 불세계, 세계, 계, 또 중생, 또 중생의 마음, 이런 걸 다 안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예, 이것이 불안의 경지입니다, 이게.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요. 또 항아가 어떤 건지 다 알고요. 세계가 어떤 건지 다 알고요. 중생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건지 다 알고 그 중생의 마음을 다 알아요. 이것이 무차별 묘지혜의 경지입니다. 차별 없는 묘한 지혜의 경지다. 이게 불세계 부처님 지혜다 이거죠. 그런데 없거든요.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모래들을 알고 항아를 알고 세계를 알고 중생을 알고 또 중생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해서 본래는 없고 지혜는 밝다. 이게 반야바라밀의 세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은 반대죠. 본래는 많은데 지혜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고 새면 걱정뿐이에요. 이 걱정이 전부 본래예요, 이게요. 걱정할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본래에 의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는 예를 들면 꿈과 같은 겁니다. 꿈. 꿈에 보는 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뭘 봐도 그건 꿈이에요. 꿈에 아무리 부자가 돼도 깨면 끝이에요. 꿈에 아무리 고민되는 게 있어도 깨면 끝이에요. 그래서 꿈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꿈에 뭐 부자 되게 해주고 꿈속에서 뭐 출세하게 해주고 꿈에 건강하게 해주고 그거 필요 없어요. 일어나 톡 때려서 깨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꿈에 뭐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저 오염된 채소 잘못 먹고 창자 뚫어서 죽었다. 그래 막 걱정해서 그 의사 불러서 그 꿈속에서 그 치료해 줄 게 아니라 톡 때려서 일어나. 그럼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장자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 이제 톡톡 때려서 깨워준다 이 소리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속에서 고통은 꿈속에 들어가서 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육조 구결이라고 육조 스님의 금강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일체 중생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 가지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심수가 수다나 여러 가지 일으키는 마음의 숫자가 비록 많으나 총명망심이라 다 허망한 마음이다. 중생심은 몽심과 같아서 꿈마음과 같아서 중생심은 다 허망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망심이다 이거예요. 망심. 그 망심이 번뇌거든요. 그 번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새끼줄 동아줄을 뱀으로 보고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새끼줄 동아줄이 있는데 그걸 새끼줄로 딱 바로 보는 것은 반야의 정견이고 그걸 뱀으로 잘못 보는 것은 번뇌의 사견이거든요. 삿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끼줄 사리사리 뭉쳐놓은 거를 뱀으로 잘못 보는 데서부터 공포심도 일어나고 굉장히 압박감도 생기고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뱀을 잡아서 어떻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저거는 새끼줄 뿐이다. 이걸 바로 보게 하면 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통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다 총명망심이라 다 망심을 이름하는 것이다. 총명 모두가 허망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허망한 마음인데 그게 허망한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 어떻게 구제가 되는가?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식득 망심이 비심하면 심영의심이라. 이 허망한 마음이 그대로 허망한 마음이니까 그게 본체가 없어요. 허망한 마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중생심이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반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야 뱀이라고 본 것이 그게 잘못 본 건데 뱀이라고 잘못 보는 마음이 어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망하게 봤을 뿐이에요. 아무런 뿌리도 없고 실체도 없고 다른 어떤 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망심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아는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다. 꿈을 꿨는데 꿈꾼 마음이 꿈꾸기 전 마음하고 따로 마음이 없어요. 그냥 허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허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 벗어나면 어찌 되냐? 예를 들면 꿈을 꾸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어떻게 되죠? 꿈을 열심히 꾸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꿈 꾼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꿈에서 깨는 순간에 꿈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생이 딱 깨닫는 순간에 중생이 없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그게 반야바람이에요. 중생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꿈꾸는 순간에는 아주 그냥 실감나게 꿨는데 꿈 딱 깨는 순간에 꿈은 없었구나를 알아버려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구례 부동명의불이라 옛부터 그 반야 법성 본궁에서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구례 부동이에요. 그걸 아는 걸 부처라고 한다. 꿈 깨는 순간에 꿈은 없었다라는 걸 알아요. 없죠. 그래서 딱 깨닫는 순간에 아 중생은 본래 없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 제도한 일이 없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어떤 사람은 꿈 얘기하는데 꿈꾼 일이 없는데 그 본마음은 꿈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깬 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게. 그러면 깨달았습니까? 어떤 도인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미한 일이 없는데 깨달은 거 그거 어디다 쓰겠노? 이랬어요. 그 이제 부처님으로 보면 부처님 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불 했느냐 물으면 내가 미한 일이 없는데 성불한 거 어디다 쓰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꿈에서 깨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한참 지금 꿈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주제에 그따위 소리 하면은 꿈에서 꿈을 더 보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지인데 꿈에서 깬 사람은 꿈이 없고 꿈속에서 지금 헤매는 사람은 지금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경전의 이치가. 법성원흉 무이상이라. 법성이 원흉에서 둘이 없다. 없지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옛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로 보면 생사는 다 번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꿈과 같은 거예요. 꿈. 그래서 꿈은 꿀 때는 있지만 깨고 나면 없거든요. 깨고 나면. 그래서 내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번뇌에 의해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새끼를 뱀으로 잘못 보고 저 뱀 좀 잡아달라고 막 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뱀을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딱 깨야 되니까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두 들어라. 깨는 거죠. 반야심경 읽어라. 깨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불교는. 중환자실에 갖다 쳐놓고 뭐 이래 뭐 호흡기 마틴에서 연명 치료하고 이게 아니고 죽기 전에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마하바냐바라밀 뭐 색즉시공 공즉시세 요거까지만 해도 화닥닥 깨달을 거예요.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아니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 말을 하는데 어째 못 깨달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실하게 읽으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임종 독성을 아주 절실하게 하면 틀림없이 깨닫고 죽을 거예요. 근데 절실하지 않게 그냥 놀다 자다 이래 읽으면요. 2년은 맺지만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아주 절실하게 읽어야 돼요. 절실하게. 온 몸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색이공이다 이걸 말로 하는 순간에 머리에 딱 들어가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게 뇌에 박히고 그 눈이 밝아져 버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색즉 시공이다. 이런 말을 이제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나요. 이 말 들은 게. 그럼 또 눈이 확 밝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그래서 자꾸 들어놔야 돼요. 색즉 시공이다. 거기에 다 됐거든요. 색즉 시공이다. 이게 여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색즉 시공이다.
거기에 뭐 무슨 삶에 대한 설명이나 죽음에 대한 설명 다 돼 있는 거예요. 색즉시공이다. 공은 뭐냐?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색이 곧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근심 걱정하는 거 전부 꿈이지요. 꿈. 꿈은 깨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꿈 얘기만 하다가 진짜 이거 세월 다 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중생 그 허망한 마음이 이게 실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 그 실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아는 마음이 그게 반야심이다. 그래서 심영의심이라 이것이 이름이 바로 마음이다. 깨면 그게 참 마음이에요. 꿈이 허망한 것이다 라는 걸 딱 아는 순간에 그 꿈이라는 걸 아는 그 마음이 그게 참 마음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이고요.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열애설 제심이 열애가 말씀한 모든 마음이 다 비심일세, 다 마음이 아닐세. 이게 재심이 비심이라 재상이 비상이라는 것 똑같아요. 열애가 말씀한 모든 중생의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다.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천만 가지 마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반야의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천만 가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본 사람 정신에서 조금도 안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심이 비심이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꿈마음이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몽심, 꿈에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비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재상이 비상이라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똑같은 거죠. 아닐세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나니라. 그거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닌 줄 알면 그게 바로 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중생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 왜 마음이 아니냐? 소이자하오 이유는 무엇이냐? 수보리야. 과거심도 불가득이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심도 불가득이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나니라. 이 중생들은 허망한 마음에서 못 벗어나요. 허망한 마음에서. 그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해탈인데 누가 나를 묶은 게 절대로 아니고 자기 허망한 마음이 자기를 묶고 있거든요. 그러면 6조 9결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러면 과거심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허망한 생각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보면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뭐 실수도 했고 시원찮은 짓도 많이 했고 어설픈 짓도 많이 했고 수많은 생각을 과거에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과거에 일으켰던 많은 생각들을 찾아보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못 찾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그거를 자꾸 돌이켜서 생각하면 내가 과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뭐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 10년 전 마음이 지금 어디 있나 이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10년 전 걸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있은 과거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만들면 없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마음이 없어요. 또 미래는 또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본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뭐
10년 후에 어찌 될까? 요즘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년퇴직 한 3, 4년 남겨놓으면 퇴직하고 뭘 할까? 이거 걱정하다가 날이 새고 그냥 밤이 가요. 그때 가서 뭐 어디 하든 말든 퇴직하거나 보지. 그 미리 그 야단을 하는지 참네. 아니 물 흐르듯이 뭐 지가 뭐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알아서 하지. 그 퇴직도 하기 전에 맨날 퇴직하고 뭐 할까?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럼 뭐 왜 그따위 짓만 맨날 하고 사냐 이 말이요. 그게 그 미래는 없는 건데 내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마음이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자꾸 과거 생각하니까 과거를 현재 만들고요. 미래도 지금 본래 없었던 거고 없는 건데 내가 지금 자꾸 생각하니까 미래를 만드는 거지. 과거 그렇게 뭐 만들지 않고 미래 만들지 않으면 현재뿐이거든요. 그럼 현재 마음은 어디 있나 이게? 이 진심은 참 반야 참 마음은 형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묘체는 무처소라. 그 진심의 묘한 몸은 처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마음이 뭐 가슴에 있다고 가슴 그 갈라봐요 있는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머리 그거 저 갈라봐요 있는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기계가 좋은 게 개발이 되면 마음도 다 측정할 수 있다. 천만에 만만에 측정을 한다는 것은 뭐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 뭐 100만 분지 1초를 잡아내는 아주 초정밀 기계가 나온다고 기대하는데 소용없어요. 다 그거는 그저 과학적인 수치를 제공할 뿐이지 본래의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광대무변하지 형체가 있다면 어떻게 광대무변해요. 그래서 형체 없는 마음을 내가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계로 측정한다 어림도 없어요. 그게 안 되는 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대로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지. 이걸 뒤섞어서 그냥 기계로 깨달으려고 달려들면 망해요, 망해. 기계를 머리에다 대고 항상 그걸 돌려서 깨닫는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내망상을 싹 없는 걸 바로 보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이게. 그래서 진심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참 마음은 형체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고 삼심불가득이죠. 그런데 중생이 공연히 허망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심이 비심인 거예요.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이 비심임을 알면 재상이 비상인 걸 아는 것처럼 바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터 무슨 법문이 있었느냐면요. 그 중국에 덕산선사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노상에서 떡 파는 노파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떡을 사 먹으려고 노파 할머니 떡판 앞에 떡 가니까 노파가 물었대요. 등에 지고 있는 게 뭐냐. 금강경 소초라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떡을 그냥 보시해서 점심하게 할 거고 답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점심을 하시오. 그래 하겠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질문이 뭔지 물어라. 답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거든요.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과거심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는데
지금 떡을 사서 점심을 먹겠다고 하니 점심은 마음에다 점 찍는 걸 말하거든요. 그 본래는 거기서 심자는 가운데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는데 가운데다가 점 하나 찍는 식으로 그냥 끼니 때운다 이 말인데 그 이제 마음 심자를 썼으니까 마음에다 점 찍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얻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대가라고 한 분이 대답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오. 그러니까 보내버렸다고 그러거든. 그 법문을 절에 오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그 답이 뭐냐?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나도 어릴 땐 전혀 땀띄엄도 못했죠. 오늘 그거를 여기서 설파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예? 예. 그 어릴 때 전혀 멍했던 거를 지금 이제 설파를 해서 다음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적어왔어요, 내가. 그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저가 만약에 그 덕산선사처럼 점심 먹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질문을 또 바꿔 돌이라는 건 뭐예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공기풍랑이라 헛되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풍랑이라는 거예요. 바람 풍자 물결 랑자인데 쓸데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 그래도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기를 아점 불가득심호라. 나는 그 불가득심, 얻을 수 없는 마음에다가 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게요. 공연히 박수치지 마시오. 앞으로 깨달아서 이걸 점검할 때 그때 뭐 틀렸다고 하든지 맞다고 하든지 할 일이지 지금 괜히 쳐놓고 하지 마시. 불가득심, 삼심불가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에다가 점을 딱 찍겠습니다. 그럼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여하시 점 불가득심이야. 어떤 것이 그 불가득심에다가 점을 찍는 것입니까? 틀림없이 묻겠죠. 불가득심에다 얻을 수 없는 마음에다 점 찍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말하기를 한 사람 점심 떡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거예요.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점심 떡값이 얼마냐? 이거 깨달아야 알아요, 이건요. 예. 그 뭐 불가득심에다 점 찍겠다 이러니까 뭐 허공에다 점을 찍나 발바닥에다 점을 찍나 그게 아니고 지금 떡 사 먹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값을 묻는다 이거예요. 한 사람 점심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값이 얼마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떡을 팔면 사 먹고 안 팔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지. 예? 이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이제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삼심불가득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아점 불가득심호라. 나는 그 얻을 수 없는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다.
어떤 것이 얻을 수 없는 마음에 점 찍는 것입니까?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1인분 점심 떡값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점 찍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빨리 깨달아서 이 점을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점검을 딱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강경을 잘 읽어서 삼심불가득 이 반야의 세계를 잘 터득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서부터입니다. 시작. 수보리여의 운하열의 유유간부여시세존열의 유유간 수보리여의 운하열의 천안부여시세존열의 유천안 수보리여의 운하열의 유해안부여시세존열의 유해안 수보리여의 열의 유법안부여시세존열의 유법안 수보리여의 운하열의 유불안부여시세존열의 의운하여 항아중 소유사 불설시사부여 시세존열의 설시사 수보리여 의운하여 소유사여 유시사 등 항아시제 항아 소유사수 불세계여 시영의다 보심다 세존 불고수보리 국토중 소유중 생약간 종심열의 실지하이고 열의 설제심 개의비심 시명의심 소이자 수보리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수고하셨습니다.